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뭐냐면 바로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이 5권의 성경을 근거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예언은 없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 그 순간에만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마다 보았던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다가 죽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말씀하시고 그때 이 사람에게만 성취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 그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 외에는 전부 다 어떤 성경을 근거로 모든 예언이 펼쳐지냐면 모세오경을 근거로 말씀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떤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뭐냐면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한계를 가졌냐면 거짓 선지자의 말도 때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미 성경에서 그 예를 봅니다. 어디서 보는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뭐였냐면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였는데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올라와서 개구리 떼가 되는 재앙이었는데 이것도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선지자, 거짓 사람들 또 똑같은 일을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린 민수기를 보았죠. 민수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주술사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 그 시대에 유명했던 주술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을 빌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이게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3장 1, 2,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적과 이사를 이루는 거짓 선지자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2번째 방법이 바로 그건데요. 그가 하는 말들이 성경에 정확하게는 모세오경에 근거한 말씀인지를 보면 됩니다. 신명기 이후의 모든 선지자는 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에 근거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성경을, 오경을 비춰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은 무엇을 근거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뭘까요? 성경이죠. 그렇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제가 바른 말을 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성경에 비추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2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로는 모세오경에 근거한 말씀을 전한다면 이 2가지 조건에 다 해당하는 사람은
참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지난주 18장 마지막에서 했던 말씀인데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입니다. 19장은 먼저 도피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는 곳, 구별한 성을 도피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해자와 피해자 중에서 누구의 편을 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편을 들까요? 가해자 편을 드실까요? 피해자 편을 드실까요? 피해자 편을 드십니다. 성경은 절대로 가해자 편을 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피해자 편을, 언제나 피해자 편을 듭니다. 피해자의 가족과 같은 관계자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 막을까요? 막지 않으십니다. 막지 않으셔요. 그래서 정말 판단하기 어렵다면 뭐라고 하시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갚으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피해자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이 말씀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복할 때의 한계를 이렇게 더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계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다라고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한계는 뭐냐면 이게 이제 피해를 입을 때 한쪽 눈에 상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보복할 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는 못하게 막으시는 게 지금 말씀드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냐? 가해자라도 일단은 제대로 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재판 결과 의도적인 살인자면 사형으로 처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았는데 재판 결과 이 사람은 정말로 의도해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 전혀 의도도 하지 않고 부지불식간에 어쩌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돼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라고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은 이제 이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비로소 도피성에서 나와 자유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1, 2년 걸릴까요? 아니겠죠. 대제사장이 예를 들면 40살의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70, 80세에 죽는다면 몇 년 동안 살아야 되죠? 4, 50년을 도피성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면 누구를 위한 거겠습니까? 피해자를 위한 것입니다. 분명히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피해자가 피해자를 위해서 가해자는 구별을 시켜버린 겁니다. 구별을. 그래서 도피성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나오면 어떻게 되는가? 보복자가 보복을 해도 말할 수 없게 그렇게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도피성은 총 몇 개를 만들라고 하셨냐면 6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에 3개의 성읍,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3개의 성읍, 이렇게 총 6개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성을 둘 때에도 거리를 잘 계산해서 성을 정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멀어서 도피성까지 가다가 중간에 보복자에 의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이걸 신경 써서 이렇게 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어디죠? 여기가 요단 서편 약속의 땅에 3개의 성읍을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다 도피하게 하라고 하시죠? 그러나 도피성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4절에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이렇게 피해 보복자에 의한 죽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보복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도피성이 멀어서 오기 전에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거리를 잘 계산해서 도피성을 정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래서 총 6개의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죄를 흘리지 말라. 이 무죄한 피는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번에는 도피성에 가도 살 수 없는 살인자를 알려주십니다. 11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잡아서 보복자에게 넘겨주라고 하십니다. 13절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의 범위를 임의로 바꾸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에도 간혹가다 발생하는 일인데, 이제 땅을 사면은 경계가 애매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웃의 땅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웃이 은근슬쩍 내 땅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오늘날에도 발생하는데 그 고대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아서 땅을 지정받으면 그때 이제 경계표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경계표를 세웠을 때 그것을 옮기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서 각자의 재산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그 다음 15절부터는 재판 때에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판단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듣고 판단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냐면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어떤 걸 고발하든지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죄가 있다고 증언으로 섰을 때에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해서 이 사람이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 드러나면 위증죄로 이 사람이 상대방을 해치려고 했던 그 벌을 이 사람에게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러한 죄악, 위증의 죄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거짓으로 죄를 뒤집어서 벌받게 하려 했던 바로 그 벌을 위증자에게 내리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벌은 본보기입니다. 본보기. 물론 범죄한 자를 책망하고 돌이켜 회개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더 우선된 목적은 뭐냐면 죄를 범한 사람이 벌 받는 것을 보고 다시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죄를 범하면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두려워하여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는 본보기 예방의 목적이 벌의 1차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범죄자의 처벌은 신중해야지만 동시에 매우 무거워야 합니다. 정말 보호해야 되는 것은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보호해야 되는 것은 누구죠? 피해자입니다. 아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처벌은 신중하면서도 무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론이라. 뉴스를 보면은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때문에 영원한 어떤 불구로 남는다든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은 경우를 볼 때는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뭐가 있다고 알지요? 최후 심판이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최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위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마침내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니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두렵다고 했습니다. 왜 두려우냐면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거 보면서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그것이 있다는 데에서 위로를 얻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잘못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죄에 대해서는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멀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장입니다. 20장은 전쟁과 관련된 말씀인데 제일 먼저 적군이 많다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전쟁이 항상 이기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는 우리에게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실제로 싸워야 하는 싸움은 내 눈앞에 있는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한 싸움을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실제로 싸워야 되는 싸움은 그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과 끊임없이 싸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한 싸움을 해야지 내가 내 눈앞에 있는 적과 잘 싸우면 이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시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빼라고, 제외시키라고 하십니다. 누구냐? 새 집을 지은 사람, 포도원을 만든 사람, 약혼을 한 사람, 그리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유리할까요? 사람이 많은 군대가 유리할까요? 적은 군대가 유리할까요? 많은 군대가 유리하지요. 싸움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일단 사람이 많으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 다 빼라고 하십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은 사람의 숫자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전쟁은 숫자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7장을 보면은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 출전하는 줄 아세요? 300명 출전합니다. 300명. 그 300명이 몇 명의 적군과 싸우는 줄 아세요? 13만 5천 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명이 10만 명이 넘는 적군과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누가 이긴 줄 아세요? 300명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누가 싸운 싸움입니까?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사람이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니 사람의 숫자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언제나 이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5절 말씀부터 보시면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렇게 다 제외하고 숫자와 상관없는 전쟁이니까 다 제외하고 전쟁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전쟁할 때에는 먼저 화평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 화평을 선언할 대상은 약속의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미 멸망으로 판결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화평을 선언하느냐? 이 약속의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아닌 그 외의 땅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그들에게 화평을 선언하고 만약 그 화평을 받기로 화답을 한다면 그러면 진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군사 역할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는 받아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는 벌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스라엘의 역할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역할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겨우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이스라엘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타락해 버렸습니다. 이 역할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 감당해야 할 일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역할을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너는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리고 보십시오. 15절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그러니까 화평을 선언할 민족들은 누구냐면 이 땅에 사는 약속의 땅에 사는 원주민들이 아닙니다. 그 밖의 지역에 사는 민족들에게 화평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사는 원주민들에게는 화평을 선언하지 않고 그냥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벌어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리고 18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될까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들은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부정한 것들, 죄악은 싹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후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신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이 하던 대로 다른 신들을 섬겨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일까요?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도 치지리도 안 듣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끌고 인도해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여 드렸더니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겨우 한 세대가 지나자마자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자녀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락해 버리는 원인이 뭐냐 했을 때 결국은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펼쳐지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한 줄 아세요?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시대, 사사 시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전쟁할 때 네 번째로 과목은 찍어내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실은 먹을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목에서 맺히는 그 과실은 먹어야 하니까 찍어서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수목은 과실이 맺히지 않으니까 이것은 찍어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게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라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니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자, 마지막에 사사 시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신명기 다음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이 신명기 설교가 끝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차지하는 전쟁 여호수아서가 이어지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사사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들어가서 잘했다는 걸까요? 잘 못했다는 걸까요? 이 모든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사사시대가 바로 펼쳐지니까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한 세대 만에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한 세대 만에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여기에서 원죄 얘기도 할 수 있고 사람의 부패한 심령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종합하면 가장 큰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원주민들을 벌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에 이스라엘은 예외가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심판하셨던 그 기준으로 똑같이 이스라엘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상을 섬기는 다른 민족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실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행함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못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설교를 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부모 세대가, 당사자가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권면드립니다. 바라기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면 혼자서라도 가정에서 이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 기본부터 우리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신명기의 설교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도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